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리라 하더라.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리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참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약간 패러디해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면초가는 바로 열린 하늘로 우리의 눈을 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겠다고 모인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들의 새 왕들 7일간의 행군으로 물이 다 떨어지자 전쟁은커녕 다 죽게 생겼지요. 위기 앞에 바로 낭망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비해 그래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요. 그의 제안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새 왕 앞에 오게 됩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전쟁터로 불려온 엘리사는 먼저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금은고 타는 자를 불렀을까요?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마치 수금이나 금은고 자체가 악령을 쫓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수금이나 금은고 악기만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보는 것을 영어로는 슈퍼스티션, 우리말로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참선을 할 때 좌불성자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손가락으로 원 모양을 만드는 것 말이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길을 모으고 무슨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들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도 닦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앉은 자세를 한다고 도가 트이면 말이지요. 그랬다면 아마 저는 벌써 도사의 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허벅지와 이 장단지가 굵어져서 그렇게 앉아있으라고 해도 오래 앉아있지 못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몇 시간씩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지요. 한국에서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 전부 그런 자세로 앉지 않습니까? 양반다리 말이지요. 아니면 불교에서 마음이 한결같다는 의미에서 두 손을 모으는 합장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두 손 모은다고 마음이 저절로 모아집니까?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검은고는 당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악령 들려 괴로울 때 수금을 타며 그를 치료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 찬송을 연주하여 자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평온한 심령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한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곳에 개천을 팝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소제 드릴 때에 물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지요. 바람이 불어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숨겨 놓았다는 뜻이지요. 단지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그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은 이 여인이 언제 받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씨인 그 믿음이 마음에 뿌려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이끈 것이고요. 여리고의 삭개오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영의 귀가 열려 말씀을 진리로 듣게 되면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여러분 속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개천을 파자 물이 흘러와 가득하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파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우물을 듣고 있던 돌을 굴려 내므로써 그곳에 있는 우물을 얻었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과 항상 함께했던 반석을 쳐서 백성을 살릴 물을 얻었고요. 여러분 속에 바로 이 반석이, 이 우물이, 그리고 본문의 물이 숨겨진 골짜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지고 파이고 갈아엎어질 때 말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나라는 옛사람이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생수를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고치고 바꾼다고 내 속에 생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이지요. 가정에 어려움 있습니까?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우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 있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로 인해 힘드십니까? 골짜기진 내 마음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둔 성령 충만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의 강이 흘러나올 테니까요.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들은 지금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엘리야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모압과의 전쟁도 대성을 거둘 것을 말씀해 주지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파자 물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받는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곧 내가 깨짐으로 은혜와 평강의 샘물이 내 속에서 터지면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교회나 다른 관계의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길을 보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며 또한 이런 찬양이 나올 때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남의 허물만 보이고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 불평이나 원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란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가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진리로 오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3일 길을 걸으며 자신이 깨지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를 그 입에서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모압 사람들의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물에 비친 아침의 붉은 햇빛을 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쟁을 하러 온 세 왕의 군대들이 서로 싸워 피를 흘린 것으로 말이지요. 세상에 착각을 해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적들이 다 죽은 줄로 알고 무방비 상태로 탈취물을 취하려고 왔다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대패를 당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여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자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것입니다. 물도 얻고 전쟁도 승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죽자 적을 얻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적을 죽이고 정복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것이 곧 적을 정복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정복하자 그 어떤 완악한 사람들인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지요. 결국 자신도 살고 이런 저와 여러분도 찾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갈아엎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며 바벨탑을 기어 오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의 생수의 강이 터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큰 손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열심히 마음의 우물을 파고 돌을 굴려내 하늘의 생수를 맛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아버지암 돌이 있다면 이 새벽 굴려내게 도우시고, 내 눈이 가려져 있다면 내 눈을 열고 개천을 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잠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